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맞벌이죠. 그전에는 대부분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해도 다 먹고 살만 했는데 요즘은 맞벌이를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그래서 대부분 다 맞벌이 생활을 하죠. 어느 날 맞벌이 부부가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늘 이 부부는 아침이 바빠. 같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돼.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가다가 아내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전기다리미 안 끄고 왔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차를 얼른 돌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전기다리미가 꺼져 있는 것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또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한참 차를 타고 갑니다. 바쁜 아침 시간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아무래도 전기다리미 끄지 않고 온 것 같아. 남편이 또 놀래서 차를 바로 돌려서 집으로 막 달려가 봤습니다. 집에 가보니 전기다리미가 안녕하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출근한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지났을까. 집에서 막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차, 다리미 또 안 끄고 온 것 같다고. 불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차에서 딱 내리더니 아내를 밖으로 부릅니다. 차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전기다리미를 딱 꺼내놓고 여기 있다 전기다리미.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저기 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는 이유,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귀한 감사절을 주십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으면 축복을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잊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할 때 은혜를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를 다 그런 비슷한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은혜 받아야 감사하지. 이런 논리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감사를 하지. 이런 생각 하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감사를 먼저 드리면 은혜가 은혜로 발견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삶도 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현실에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만나겠지만 창세기의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는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요. 형제들 중에서 너무 귀한 존재로 자랐습니다. 근데 여차여차해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 팔려가는 대로 비관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여차하다가 감옥에도 갔습니다. 인생이 이상한 거에 막 꼬일 대로 꼬여서. 그러면 더 좋은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자꾸 어려움이 막 생겨요. 감옥에도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곳에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삽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그를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유명한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젊은 날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그만 너무 싸구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한 숙소에 가서 지내면 좀 좋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여행 중에 너무 싸구려 숙소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발을 도둑 맞았어요. 여행자가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여행 중에 구두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사야 하는데 신고 나갈 신도 없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럼 화가 나서 입으로 막 그런 얘기.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어.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어떤 놈이 도대체 내 신발을 훔쳐간 거야. 그렇게 욕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다 훔쳐가게 하시다니.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신발을 꺼내주면서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교회 갈 마음 위안콤도 없는데 끌려간 거예요. 여관 주인의 간청이었어요.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막 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불편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모여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신발을 도둑 맞은 것 때문에 계속 화가 풀리지 않고 그 신발 어떻게 하나. 신발 때문에 그 마음이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데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저 자신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없으면 사서 또 신으면 될 것을 괜히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 마음으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 잘못 생각하고 살았다. 회개했어. 이날 바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사람의 삶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바덴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바덴은요 언제나 감사 생활을 했답니다. 언제나 감사 생활, 항상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살았답니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인생의 사고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좋은 정치가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낙관적이 될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래요? 옆 사람을 이렇게 짝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먼저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같은 용어죠. 불평하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거, 옆 사람의 그런 마음을 줘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사에 감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고 또 감사를 드리는 삶.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은혜를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새 구절의 말씀이 끝날 때쯤 감사하고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델라 대통령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이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셨던 그분.
만델라는 백인 정부에 의해서 44살 때 옥에 갇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44살에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무려 26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실은 옥에서 그냥 죽일 작정이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26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6년간 옥살이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70이 막 넘어가면서 추록을 했는데 건장한 모습으로 추록을 합니다. 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2, 3년만 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기 쉬운데 2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추록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만델라는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도 받고 대통령도 됐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평화의 상징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여러분, 감사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만델라는 26년 동안 감옥 안에서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독방에 살았어요. 조그마한 독방에 있는 동안 규칙적으로 팔굽혀펴기 운동을 합니다. 팔굽혀펴기. 일주 전쯤 신방 가서 어느 분과 대화할 때 70 중반이 넘어가시니 몸이 막 약해진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어느 분 84세 된 어느 분이 운동해서 막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힘들어도 운동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하셔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전한 바가 있었는데, 이 만델라가 독방에서 꼼짝 못할 정도의 작은 규모인데 거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고 또 하나는 매일같이 팔굽혀펴기. 다른 운동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과 함께 만델라의 건강을 유지시켜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에 기적의 씨앗이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한 주간 특세를 했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 마음 소유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죽게 복음 전했는데 요 차에 자다가 옥에 갇혔네.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런데 옥중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의 철야기도 하는 수준이에요. 밤중에 계속 막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평하고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당시 기독교도들에 대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을 한다. 이 편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신앙 생활의 모습을 전해주는 산 증거 같은 얘기.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가 성경 속에 사도행전에 잠깐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죠. 의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신앙의 열정을 갖고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17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 같은 내용. 어떤 상황 만나도 낙심할 거 없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누구나 감사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감사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하나님 요즘 내게 별로 은혜도 안 주시는 것 같아. 불평하고 조건부로 자꾸 따지고 들기도 하고. 그거는 세상의 논리 같은 건데 그 정도 범주에 딱 멈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삶,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주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온 교회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려주셔서 복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금방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사는데 자꾸 꼬이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 우리가 믿기는 결국에는 종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살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면 기적도 보게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면 구원을 얻게 된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주의 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결단합시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다짐해 봅시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의 일들이 형통하길 바라고, 잘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 잘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